오늘 말씀의 본문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가슴 뛰게 할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목을 정한 것은 웨인 코데이로라는 목사님이 쓰신 책의 제목입니다. 웨인 코데이로라는 목사님께서 이 세상을 가슴 뛰게 할 교회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이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땅의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복구해야 될 두 가지 기둥이 있다. 그 두 가지 기둥에 대해서 이 책에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기둥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땅의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 기둥은 무엇인가? 사랑이라는 기둥이다. 이 사랑의 기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분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만 있는 공동체이다. 교회가 사랑을 잃었다면 모든 것을 잃은 것이다. 여러분, 사실 이런 의미에서 저희 공동체의 정체성이자 DNA로 우리가 계속 고백하는 슬로건이 있잖아요. 무엇입니까? 사랑을 전하는 공동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랑을 전하는 공동체. 저는 사실 이 책을 보면서 우리 공동체 이 슬로건이 상당히 영적인 의미가 있고 이 세상에 큰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슬로건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여러분, 이 책에서 말하는 사랑은요, 우정을 의미하는 필레오가 아닙니다. 육체적인 사랑만을 의미하는 에로스도 아니에요. 부모와 자녀의 사랑을 의미하는 혈통적 사랑의 스트로게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고 있고 알고 있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아가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책에서 강조하고 또다시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요, 아가페의 사랑을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랑을 할 수도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웨인 코데이로라는 목사님이 자신의 책을 통해 두 번째 기둥을 강조합니다. 그 기둥은 바로 영성이라는 기둥이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왜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 사랑이라는 기둥과 영성이라는 기둥이 필요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인 공급이 필수적입니다. 왜 그렇죠? 사랑은 주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영적인 공급이 필수적이에요. 언제나 영적인 공급을 얻고 그 공급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사랑 안에 거하는 교회를 이루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웨인 코데이로라는 목사님이 이 두 가지 기둥을 강조하시면서 책에서 12가지 특징을 얘기해요. 이 세상에 거룩한 충격을 주고 세상을 가슴 뛰게 할 교회의 12가지 특징은 무엇일까 하면서 12가지를 쭉 나열하는데,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정체성을 제대로 하는 교회, 감사가 일상인 교회, 이 가족만큼 서로 끈끈한 교회, 실수마저 배움의 기회로 삼는 교회, 나보다 남을 생각하는 교회, 이러면서 12가지의 특징을 쭉 나열하고 있는데요, 하나하나가 얼마나 의미 있는 이야기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언급하는 특징이 있더라고요. 이 12가지 특징을 강조하는데 이 목사님께서 가장 먼저 우리가 세상을 가슴 뛰게 하는 교회, 이 세상에 거룩한 충격을 주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첫 번째를 얘기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에 굶주린 교회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임재에 굶주린 교회. 여러분, 나머지 11가지 덕목도요,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귀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최우선순위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에 굶주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오늘도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마음, 오늘 하나님의 임재에 목말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올 때 진정으로 아멘으로 받아, 예 그렇습니다, 그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에 갈망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교회다운 교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냥 서 있는 뼈대 건물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교회는 바로 나 자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에 굶주려 있는다는 바로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되기로 충분한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 어제 이걸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책의 내용을 막 쓰면서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J4U 청년부가 하나님의 임재에 목마른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 J4U만의 예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예배가 정말 세상에 우리가 서 있는 곳곳에 흘러가서 세상을 가슴 뛰게 하는 역사, 세상에 거룩한 충격을 주는 역사, 넘어지고 깨어진 자들을 일으켜주고 길을 잃은 자들에게 길을 찾아줄 수 있는 거룩한 예배가 됐으면 좋겠다. 개인의 독백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외침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만의 슬로건으로만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말이 정말 능력으로 선포되고, 그 능력으로 선포된 그 말씀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공동체, 그런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 그런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그런 우리의 예배, 그런 우리가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그 한 사람 한 사람이요, 날마다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요엘서 2장과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신 게 있죠. 그건 무엇입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일어날 교회의 역사들을 얘기하셨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자녀들은 예언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고, 아비들은 꿈을 꾸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언제?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성령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다 성령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거저 왔다 거저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성령께서 주시는 감화 감동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잃어버렸던 것들을 되찾게 되고, 여러분의 세상의 영적인 주도권을 찾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 모습이 필요해요. 오늘 본문을 통해 저는 우리 공동체가 이루어가야 될 교회의 모습 세 가지를 말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무엇인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사람마다 좋은 교회의 기준은 다 다를 겁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살고 있는 거주지와 좀 가까운 교회가 좋은 교회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좀 빨리 갔다가 빨리 돌아올 수 있으니까. 어떤 분은 그게 좋은 교회다. 어떤 분들은 그래도 뭐니 해도 교회는, 내가 다닐 교회는 건물이 좀 좋아야 되지 않냐, 좀 건물이 좀 좋은, 그래서 저 이 김밥집부터 들어올 때 예수님의 그냥 모습이 싹 보이면서 오는 이 양재 온누리교회 너무 좋다라고 얘기하실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도 교회 하면 좀 경치가 좋아야 되지 않냐, 앞에는 또 물이 흐르고 뒤에는 좀 산이 있어서 내가 그 교회를 거닐 때에는 좀 많은 자연 속에서 쉴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닐까. 그래도 뭐니 해도 먹는 게 좋아야 되지 않냐, 교밥이 맛있어야지 좋은 교회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교회는 딱 하나입니다. 어떤 교회인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라고 예수님이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여러분 읽어주시죠. 시작. 여러분 보시면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사실 우리가 늘 익숙하게 보고 있었고 묵상했고 들었던 말씀인데, 사실 그 말씀의 본질의 의미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지나갔을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예배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딱 한마디예요. 인생의 주인이 나였다면 그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바뀌는 사건,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되는 사건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바로 주객이 전도되는 거예요. 내 자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나의 주인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바로 그 고백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이 등장하는 이 본문을 보면요, 사실 우리가 좀 이 장면을 자세히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상황은 사실 수가성이라는 곳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날 때였습니다. 이 여인을 만날 때 상황인 즉슨 이 여인은 늘 언제나 사람들을 피해 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남편은 5이 있었고요, 자신의 삶에 비참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남편이 5이었다고 성경은 말하지만 사실 결혼에 계속된 실패를 통해서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이 상실된 자존감, 아마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이 여인은 자존감이 바닥을 쳤던 것 같아요. 마을 사람들이 너도 나도 손가락질을 했겠죠. 남편이 5인 사람아, 네가 무엇이라고 우리 앞에 나타나느냐. 아마 그 여인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생활하는 것이 익숙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 땡볕이 내려지는 정오 12시에 물을 기르기 위해서 자신의 항아리를 짊어지고 터벅터벅 우물로 나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우물가에 앉으시고 계셨던 예수님과 만남을 갖게 된 거죠.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셔야 돼요. 기적은 항상 예상하지 않을 때 일어납니다. 여러분, 언제나 기적적인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할 때 일어나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내가 예상하지 않는, 내가 바라지 않는, 내가 구하지 않는 길로 가는 것처럼 느껴질 그때에도요, 우리가 꿈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사실이 여기 있어요. 내 계획대로 가고 있지만, 내 플랜을 가지고 가고 있지만 이게 뭔가 내 뜻대로 되고 있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실 때가 가까웠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마리아 여인의 삶에 예수님이 개입하시죠. 그리고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영혼에 비어 있었던 잔을 예수님이 채워주기 시작하세요. 저는 이 시간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아직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신다면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플랜이 아니라 하나님의 플랜대로 가는 것이 가장 옳은 것이고 바른 것이고 승리하는 것인 것을 여러분이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절망하고 있었던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 그가 이렇게 대답해요. 예수님, 이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오늘 주님이 주시는 그 물을 마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딱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올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진심이 전해졌을까요? 하나님의 임재에 굶주려 있던 사마리아 여인이요, 그 여인의 마음이 흙에서 새싹에 돋듯이 다시 막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요, 내 영혼이 살아나는 사건입니다. 내 인생이 주인을 찾지 못했다가 다시 내 인생의 주인을 찾는 사건이 예수님 만나는 사건이에요. 말씀이 들리고 그 여인의 마음에 말씀이 뿌리 내리자 그 여인이 눈을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이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제게 그 물을 주십시오. 제가 목마르지도 않고 다시는 물길로 여기까지 나오지 않게 제발 그 물을 내게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변화는 믿음의 고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인이 자신도 모르는 고백을 탁 터지게 한 거예요. 그동안 한 번도 해본 일이 없는 그 이야기를요, 그 여인이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그동안 내가 한 번도 해본 이야기, 이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이야기가 내 안에 막 고백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한 번도 꿈꿔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말한 적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내가 가지고 있었던 비전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예수님은 살아계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16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마태복음 16장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이 고백을 했을까요? 예수님을 진짜 만나서 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한 번도 해봤던 경험이 없는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 주인이 바뀌는 것이죠. 그 주인이 바뀌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완전히 새로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오늘 본문의 16절. 여기서 중요한 건 주는이에요. 주는. 이 주는이라는 단어는요, 사실 원어로 보면 큐리에, 이 단어의 뜻은 당신은 저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는 저의 주인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저의 주인이 되십니다. 당신은 저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의미가 바로 오늘 큐리에, 주는 이라는 단어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자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언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만날 때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순간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고 그 성령이 나를 깨우치사 알게 하실 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자리는 없습니다. 예배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그리고 그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고정하고 주의 길을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저는 축복해요.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필요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루어가야 될 교회의 모습, 나 자신이 교회로 세워져야 될 두 번째 모습이 필요해요. 그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교회. 여러분, 사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구절이 여기저기 사실 성경에서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면서 아마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강조한 말씀을 꼽으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아마 여러분들도 다 동의하실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이 아니겠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슨 뜻을 주셨다고요?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합시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세 번째 선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어떤 크리스천 학교에서요, 한 선생님이 어린 학생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야,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 라고 이 어린 학생에게 질문을 했는데, 아이가 선생님의 이 질문을 받고 조금의 일말의 고민도 없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죠. 맞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대답이에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너무 기특한 나머지 한 가지 더 질문을 해본 거예요. 근데 선생님 질문이 좀 짓궂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지옥에 가니? 사실 여러분, 이런 질문 받으시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저는 솔직히 조금 당황할 것 같은데 이 아이의 대답이 기가 막힌 대답이에요. 선생님이 이 아이한테 야, 어떻게 하면 지옥에 가니? 라고 물었더니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선생님,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지옥에 가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예화를 보면서 참 이 아이의 대답이 정말 영적인 진리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 어때요? 죄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열정과 열심과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우리는 우리의 본성대로 살면 천국 절대 못 갑니다. 아니, 하나님 알 수도 없어요. 그 천국의 문턱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래요, 여러분. 신앙 없는 분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살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될 거야. 죄송합니다. 어떻게 되는 거 없습니다. 알아서 되는 거 없어요. 저절로 되는 거 없습니다.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내 안에 확실하게 있을 때, 여러분, 그때 우리 안에 생명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그 믿음의 결단이 있을 때, 그때야 비로소 생명의 길이 우리 가운데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걸 확신합니다. 믿음은요, 당연한 것이 특별하게 보이는 게 믿음이에요.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은 당연한 것이 특별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주변에서 당연하게 여기는 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가족, 부모님, 우리 형제, 자매, 사실 우리 늘 곁에 눈 뜨고 잠들기 전에 함께 있는 게 가족이고, 사실 이 순간에도 어딘가 건강하게 있겠지, 잘 있겠지 생각하는 게 가족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족은요, 너무나 당연하게 여긴 나머지 특별함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살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옆에서 가족이 떠날 때 우리는 그때야 비로소 가족의 특별함을 알게 되죠.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당연하게 직장을 다닙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난 월요병에 걸렸어. 저 김대리만 아니면, 박 차장만 아니면 내가 얼마나 행복한 직장 생활을 할 텐데, 저 왼수를 좀 없애주십시오. 잘못된 관역에서 빗나간 막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기도 응답 안 하신다고 답답해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교회 다니시면서 우리 교회 늘 불만불평할 때가 여러분 때로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 가지로 보면서 이것도 좀 잘해주면, 우리 교회가 이것만 더 있었으면, 우리 교회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내뱉지만, 여러분, 당연한 거 사실 어떻게 보면 특별한 거라는 생각이 저는 들 때가 너무나 많아요. 어떤 분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 맨날 설교하시고 똑같이 얘기하시는 건데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목사님이라고 그렇게 사십니까? 라고 되묻는다면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전 죄인이라 잘 안 되지만 늘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치는,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고자 하는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아마 특별하게 보실 거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당연하게 여기시면 우리 오늘 여기 어떻게 있습니까? 야, 얘도 한 70억 인구 중에 하나 너무 당연한 애인데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 갈 대로 가라. 네 아픈 거 난 모르겠다. 여러분, 당연하게 여기시면 여러분 어떤 마음 드시겠어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저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안타까운 건요, 우리 주변에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치부하고 홀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좋은 가정 특별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부모님, 그리고 우리는 좋은 자녀가 되는 것, 여러분 그거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고요, 아주 특별한 거예요. 좋은 학교, 좋은 학생들, 그리고 좋은 교회,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 그리고 세상에서 이 믿음의 치열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좋은 세상의 직장인들, 그리고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며 많은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사람들.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이 당연한 것들을 특별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길 바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의 뜻대로 세워져가는 교회는 무엇일까? 내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을 따라가는 교회. 내가 원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에 집중하는 교회. 내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요, 가슴이 뛰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진짜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냐? 모이면 가슴이 뛰어야 돼요. 막 이 순모임에서 삶을 나누면 막 내 가슴이 뛰어서 막 도전을 바라야 돼요. 어제 사실 저희 멘토님들과 나눔을 정말 가지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멘토님들과 참 좋은 교제를 자주 가져야 되겠다. 왜냐하면 믿음의 선배님들이시기 때문에 정말 저에게 막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제가 어제 딱 한 가지 내리를 스치는 게 뭐냐면, 야, 진짜 우리 순모임이 서로 도전을 주고 가슴이 뛰고 서로 비전과 꿈을 얘기할 때 막 환상을 보고 막 서로 막 얘기를 할 때마다 너의 인생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거다, 서로 막 축복해주고 세워주는 역사,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 순모임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세상과 우리가 다른 이유가 뭡니까? 세상은요, 어떻게 하면 서로가 서로를 짓밟을까? 어떻게 하면 서로가 서로의 마음에 이게 상처를 줄까? 그걸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깎이고 그 사람이 깨어져야 내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 온누리 교회에 사실 한 목사님이 계실 때 주셨던 이 5가지의 이 비전, 이 뜻, 이 꿈이 있어요. 온누리 교회에 이 코어 밸류가 있는데 저는 이게 너무 좋아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 선교를 얘기하실 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가든지 보내든지 해야 된다. 그래서 고하영조 목사님이 뭘 강조하셨죠? 액치 19.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을 써가야 하는 사람들이다. 가지 못한 자면 누군가를 보내야 한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다. 양육은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있는 게 뭡니까? 1대1이에요. 1대1. 여러분, 좋은 스승이 있는 곳에는요, 항상 좋은 학생이 양육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기도는 골방에서 열방으로 라고 말씀하셨어요. 개인의 기도가 반드시 채워져야, 나 자신의 기도가 바로 세워져야 열방을 향한 기도로 뻗쳐나갈 수가 있다. 그래서 개인의 기도가 너무나 중요하다. 네 번째, 궁유를 얘기하셨어요. 구하든지 베풀든지 해야 된다. 부족하고 연약한 자는 누군가에게 사랑의 구함을 갖는다면 기꺼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베풀 수 있는 넉넉함을 가져야 된다. 근데 사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재훈 담임 목사님이 사회선교와 안산 M센터를 너무 잘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캄보디아 우리 M센터를 섬기기로 이번 달부터 우리가 작정하고 결단했는데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신청했어요. 할렐루야. 그 신청하신 분들, 여러분의 마음에 궁일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5번째, 저는 이게 참 와닿아요. 한 목사님이 항상 청년을 강조하셨거든요. 마지막 5번째, 청년은 변화되든지 변화시키든지 해야 된다. 청년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돼야만 청년다운 삶을 살 수 있다. 그리고 바뀐 그 청년은 누군가를 바꾸는 거룩한 청년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때 우리 대학 청년부가 만든 게 홀리 임팩트예요. 거룩한 충격을 주는 대학 청년부가 돼야 된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이 비전과 이 꿈이 정말 누군가의 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꿈이 되고 환상이 되고 비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하십시오. 구하든지 베풀든지 하십시오.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하십시오. 그리고 변화되든지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 우리 공동체가 이루어가야 될 교회의 모습. 3번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교회. 여러분, 사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 교회를 세워가시고 만들어 가시는데, 사실 교회의 목적은요, 교회가 아닙니다. 좀 충격을 받으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교회의 목적은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교회를 위해 교회를 세우지 않으셨어요. 교회의 목적은 세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너무나 잘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사랑하셨다고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이었어요. 오늘도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세상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궁휼함이 필요한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교회의 사명은요, 세상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맛을 내어 세상을 고르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가 어떻습니까? 영향력을 잃어버렸어요. 세상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얘기했던, 주님,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또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짓고 우리 제발 여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주님, 제가 교회에 있는 게 너무 좋습니다.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습니다. 7일 내내 예배만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예배 드렸으면 세상 가야 되는데 자꾸 교회 좋습니다. 막 저는 직장 너무 힘들어요. 안 믿는 사람들 만나는 거 너무 고통스러워요. 주님, 저는 24시간 예수님 믿는 사람하고만 있고 싶어요 라고 얘기해요. 네, 여러분, 우리끼리 행복하고 즐거운 것이요 교회의 일부분을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교회의 본질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제자들을 두시고 자신의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한다는 사명을 직감하신 후에 하셨던 두 가지의 큰 계명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뭐 하라고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여러분, 우리는 어느 누구도 이 사랑에서 빗나갈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는요 이 사랑 안에 반드시 거해야 해요. 근데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이 두 번째 사랑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무슨 말이에요? 구약의 그 율법과 이 신약의 선지자의 강령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면 더 이상 개인주의, 이기주의, 질투심과 시기심, 나누고 편가르고 끝을 모르는 이 분쟁에 절대 빠지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일컬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다. 여러분, 우리 입으로만 하는 것이 고백이 아니에요. 우리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 삶으로 드러내는 것이 진짜 고백이에요. 살아있는 믿음의 신앙인은 누구인가? 살아있는 신앙은 무엇인가? 여러분, 누군가 우리에게 물은다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그 믿음을 기꺼이 삶으로 살아내는 그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믿음 안에 거하여 그 믿음을 통해 우리가 그 일을 이루어 갈 때 세상은 우리에게 얘기할 거예요. 당신들은 참 그리스도인이십니다. 근데 어떤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할 만한 사람이 해야죠.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이야기는요 철저히 세상의 프레임이거든요. 사단이 우리를 속이고 거짓으로 우리를 자신의 종으로 만들 때 하는 프레임이 뭐냐면 너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는 누구냐는 거예요. 너의 정체성을 묻습니다. 세상의 가치 기준을 우리에게 딱 들이밀고 나서 너는 금수저나 은수저냐, 너는 어떤 수저냐고 묻는 거예요. 네가 가진 것이 얼마고 배운 것이 무엇이고 너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냐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끝없이 물어옵니다. 너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 너 그거 해보려고 지금까지 얼마나 열심히 시도하고 연습했는데 너 고작 너의 현실의 현주소는 그거잖아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니 지옥의 문들이 이것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교회를 어디에 세웠다고요? 모래성 위에 세운 게 아니에요. 그냥 있다 없어질 흙 위에 세운 게 아니에요. 조금 비가 오면 쓰러지고 깨어지고 진흙탕이 되어서 뒤죽박죽 이루어질 수 없는 교회 위에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반석 위에 세웠다. 반석은 견고합니다. 반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지옥의 문들이 이것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어떤 어둠의 세력도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어떤 어둠의 세력도 우리를 절대 막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오늘 장로님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요 이기는 정체성입니다. 승리하는 정체성이에요. 그 승리를 여러분이 쟁취하고 붙잡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 하늘의 승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승리를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계속 하게 돼 있어요. 놀라운 사실, 함으로써 얻게 되는 건 내가 그걸 함으로써 주는 줄 알았는데 내가 오히려 받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안산엠센터 결단하신 분들 큰 마음 먹고 하셨을 거예요. 전 축복해요. 여러분의 그 큰 마음이 되려 축복으로 돌아올 줄로 믿어요. 해외여행지 저희가 캄보디아, 일본, 부리아트 가기로 결단하고 벌써 다 팀이 찼어요. 30명 넘는 사람들이 해외 아울리치 정말 여행 가도 되는데 100만 원 넘는 막 재정을 투자하면서 일주일 동안 자기 위해서 휴가 안 가고 막 갑니다. 여러분 요번 주에 수련회 있고요. 수련회 오는 다음 주에 우리가 국내 아울리치 10곳을 여러분에게 오픈해 드릴 거예요. 기도하고 준비하세요. 10곳. 목사님 우리가 10곳 어떻게 갑니까? 안 된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모든 한국 교회에 있는 죽어져 있는 깨어져 있는 저 깊은 소홀에 빠져 있는 교회들을 하나님이 다시금 끌어올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건요 우리가 주는 사역이 아니라 받는 사역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제 저희가 이제 멘토님들과 수련회 하면서 제가 우리 강사님이 해주셨던 한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마쳤으면 좋겠어요. 목사님께서 한 영화를 이야기하시면서 그 영화의 스토리를 얘기하시며 우리 멘토님들과 청년들에게 참 귀한 마음을 나눠주셨는데요. 아마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대장 김창수라는 영화. 유명하진 않은 영화라서 보신 분도 계시고 아마 그냥 스쳐서 지나가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렇게 부제가 적혀 있어요. 천하고 평범한 사람 대장 김창수. 사실 이 영화는 김구 선생님의 일화를 다룬 영화더라고요. 1896년에 청년 김창수, 원래 김구 선생님이 김창수라고 불렸습니다. 이 김창수가 일본인을 살해하는 혐의로 체포가 됩니다. 이 죄목은 명성황후의 시해범으로 몰려 있었던 사람을 맨손으로 때려 죽인 이유 때문이었어요. 그 김창수가 재판장에서 국모의 원수를 갚고 나라의 치욕을 씻었을 뿐이라고 소리를 치면서 자신의 무죄를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어떻게 사람을 죽인 그것을 무죄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당연히 그 당시에 사형 선고를 받고 인천에 있는 감옥소로 수감이 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이 영화의 줄거리가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거기에 감옥소장이 있었는데 이 감옥소장이 친일파인 거예요. 친일파. 이 친일파여서 일본의 편을 들고 있었던 이 감옥소장이 이 김창수가 못마땅한 거예요. 벌써 이 감옥에 오게 된 이유도 알아봤을 거고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도 다 이게 보고 있었을 거고 또 이 감옥에 들어와서 자꾸 사람들에게 막 선동하는 게 보기 싫어서 끝없는 온갖 고문을 하고 괴롭히고 또 죄수들마저 이 김창수를 되게 홀대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 전개가 됩니다. 그런데 이 김창수라는 주인공이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들을 보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아무런 죄도 아닌데 글도 모르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서 이유 없는 고문과 고난과 이 슬픈 시간들을 보내요. 마지막 이곳에서 자신의 생명의 끝을 보아야 되는 저 죄수들 너무 불쌍하다. 이 김창수가 이 간절한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옥에 있는 죄수들에게 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이 밤이 맞도록 시간을 보내면서 글을 가르쳐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인데 글을 배운 죄수들이 자신이 이제 죄가 없다는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서 탄원서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막 위에서는 귀찮죠, 피곤하죠. 도대체 누가 글을 가르쳐줘가지고 탄원서가 올라오냐, 좀 진상을 알아봐라.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김창수라는 사람이 그 일을 계속 감옥 안에서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감옥소장이 이제 이 김창수에게 넌 안 되겠다, 독방으로 가라. 이제 독방에 가서 이제 요 장면이 등장을 하는 거죠. 간수가 쓱 지나가면서 밤에 담배를 뻐끔뻐끔 피우면서 죄수 김창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야, 다른 놈들처럼 타고난 대로 살다 죽어. 그럼 편하잖아. 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하는 거지. 너희 같은 사람들은 절대 그 일 할 수 없어.
그러면서 이 김창수가 지금까지 해왔던 수고와 노력과 땀과 눈물을 한순간에 짓밟고 쓱 스쳐가는 거예요. 이 김창수가 그 독방에서 이야기를 싹 듣고 나니까 늦은 밤 얼마나 안타까웠겠고 애통하는 마음이 있었겠어요. 근데 이 간수가 쓱 지나가면서 한마디 던지고 간 이후에 김창수가 홀로 독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렇게 독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다. 해야 해서 하는 것이다. 나는 이것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하는 것이냐 아니면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냐를 따지고 있다. 김창수 마음에는 그것이 사명이었던 거죠. 그것이 부르심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할 수 있는 사람만 골라서 부르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요, 오늘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특별한 사람들을 선택해서 이 자리에 세우시는 게 아니라 자신이 선택하여 세우신 사람들을 특별하게 빚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저는 선별이라는 단어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구별하셨다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선별은요, 할 만한 것을 선별하는 거예요. 하지만 구별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구별해 놓으시고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을 사시면서 할 수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를 따지면서 사셨다면 저는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도전합니다. 여러분이 해야 하는 것인지 하면 안 되는 것인지를 날마다 기억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사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구하며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한 여러분의 인생을 특별한 은총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김구 선생님이 그토록 자신의 인생에 가지고 있었던, 마음에 새기고 있었던 이 한마디 서산 대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이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는 이리저리 함부로 걷지 마라. 내가 오늘 남긴 발자국은 반드시 뒷사람의 이정표가 될 것이다. 오늘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가슴 뛰게 할 교회는 어느 교회인지 세상은 우리 교회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진짜 살아있는 예배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세상은 우리의 예배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만의 인생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혼자 살고 여러분 혼자 마칠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별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특별히 여기신다면 여러분들을 통해 세상을 가슴 뛰게 할 교회, 이 공동체는 반드시 세워질 것입니다. 저는 그런 공동체,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